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때는 요즘도 조금 쓰긴 합니다만은 그때만큼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구글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인터넷에 거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글을 검색해 보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앞으로는 구글링을 하지 않고 유튜브로 모든 것을 다 알아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미래학자도 아니고 IT 계열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닌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요즘에는 정말로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샤워기에서 계속 물이 새는 거였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이렇게 잠궜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하시는 분을 불러야 할까, 이걸 고민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 유튜브에다가 카트리지를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더니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몇 번을 이렇게 본 후에 그대로 따라 했더니 감쪽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보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유용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10분 만에 완벽하게 영어를 듣는 법, 이런 영상도 있고, 주식 투자의 모든 것, 1시간 안에 끝내는 세계 역사, 이런 류의 영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단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온전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게 해줄 것이다. 또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들이 아주 귀를 솔깃하게 그렇게 만들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사람들을 모으는 일종의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아주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상들을 클릭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하게 솔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전도자 코헬렛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성공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끈질기게 찾습니다. 철저하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내일을 늘 구한다 하는 것이죠. 축적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누군가 믿는다면, 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인간 지혜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지식 같은 것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것은 또 반대편에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에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먼 곳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 종들과 그것을 셈합니다. 종들이 돌아온 주인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주인에게 아주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가 받았던 1달란트만 내어놓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해서 꾸짖음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주인은 그것을 그 종에게 문제 삼습니다.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태도에 대해서 주인은 문제를 삼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허를 찔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모든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도서 이 코헬렛의 조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람과 구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요즘에는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아주 국지적으로는 인공으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람과 구름의 생성과 변화는 사람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나 혹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고 구름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관찰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수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떤지 구름이 어떤지 다 예측하고 다 제어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기만 해서는, 관찰하기만 해서는, 지켜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구름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핑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파종을 계획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밭을 가꾸는 그 용기가 있어야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농부이죠. 그저 믿고 파종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풍을 견뎌내고 한파를 이기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비단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 이것은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할 바를 힘써 행해야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코엘렛이 이 전도자가 권하는 지혜는 분명하지요. 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또 자연의 모든 법칙을 사람은 거스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열매를 원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할 바를 힘써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은 내일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일은 모르지만, 앞날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들이 날지 불확실하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손길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내디뎌야 할,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캄캄한 내 삶의 어두움은 어디인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불확실하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는 곳곳에 함정처럼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전도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강한 디딤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세를 살펴보기만 하고 구름만 바라보고 파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이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 겨울바람이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 믿음이 얼어붙고 소망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 서 있더라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선으로 응답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